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저에게는 참 특별한 성경입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 제일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이사야서 40장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 석사과정 할 때까지는 그렇게 크게 힘든 줄 모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리니티로 옮겨가서 박사과정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참 공부도 이제 학과 공부도 힘들었지만 트리니티 신학교는 참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학과 공부 외에도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어로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프랑스어, 독일어, 제2외국어 두 개를 또 시험을 봐야 했고요. 그래서 독일어는 제가 또 대학 때 좀 했기 때문에 수월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두 번의 기회를 주는데 첫 시험에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도 많이 했고 이게 공부를 마칠 수 있을 것인가 참 힘들어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프랑스어는 한 번도 구경도 못 해본 언어인데 그것도 이제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 해서 그것도 힘들었고 그리고 제가 역사신학을 교회사를 공부하는 전공을 택했는데 교회사를 전공하는데도 구약 신약 전공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구약 성경이 쓰인 히브리어 시험을 통과해야 했고 또 신약 성경이 쓰인 헬라어를 또 통과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도 박사과정 들어가서 공부도 어려운데 이렇게 부수적으로 수업 외에 덤으로 이거는 또 코스워크를 마치기 전에 알아서 혼자 해결해 내야 되는 시험을 봐서 처리해 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어서 참 힘들게 공부하면서 어려워도 많이 했고 중간에 그만둬야 되겠다 소리도 참 많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히브리어 시험 때문에 들었던 이제 수업이 이사야서를 히브리어로 읽고
해석하고 또 신학적인 것들을 논하고 하는 구약 과정, 박사 과정 하는 학생들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우면서 그것도 히브리어 이제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물론 히브리어를 배우지만 또 거의 다 뭐 성경을 원어로 잘 볼 기회가 없으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다시 또 기억을 더듬어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참 이거 왜 해야 되나? 내가 교회사 전공인데 히브리어까지 해야 되나? 막 불평도 참 많이 솟아 나왔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수업을 들으면서 40장부터 48장까지 매주 부과되는 절들을 이제 히브리어로 읽고 시험 보고 매주 이렇게 시험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 성경 내용 속에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던 구절들이 이사야서 40장부터 펼쳐지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 이 이사야서 40장은 그 위로의 시작으로서 저에게 참 큰 위로를 주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참 특별한 구절인데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39장까지는 계속 줄기차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싹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이것이 뒤에 55장 정도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위로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에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위로의 그런 핵심이고 또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구절 히브리어로 지금도 머릿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나하무 아미 이오메르 엘로헤이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히브리어를 공부했던지 처음 쪽지 시험 봤던 이 구절은 그냥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 지워지질 않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야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뒤에 말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처럼 우리 말 성경에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절 전체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내 백성을 위로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바벨론 포로 70년의 벌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버리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도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표현 속에서도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고 또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그것이 변치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은 결코 그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내 언약이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사용하셨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우리의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언약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에서도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7절에서도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의 후손과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에서도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내 언약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에서도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지켜야 할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내 언약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끝까지 지키실 언약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이 아브라함이 75세 때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려서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또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요셉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모든 형제들과 가족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만드심으로써 요셉에게 어린 시절 주었던 꿈,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라는 현실 앞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다른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들은 내 백성이다. 지금 포로로 현실은 궁핍한 삶을 살고 있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은 변함없이 내 백성이다. 그들을 위로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향해서 내 위로를 선포하라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위로의 내용이 2절부터 펼쳐집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 말은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의 죄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벌을 이제 다 받았고 그 형벌의 그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벌하지 않고 용서하시겠다라는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형벌의 기간이 끝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더 묻지 않고 용서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였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죄값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로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 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것에 대한 또 예언이고 또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은 죄의 고통 아래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함께 우리 인류가 또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표로서 이제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을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비유로 사용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것 역시도 죄악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또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건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 사건을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는 죄악의 땅에서 비참한 생활로 비유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비유되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도 죄악된 곳에서의 생활로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귀환의 과정도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안길로 가면 빠를 텐데 왜 광야길로, 먼 광야길로 우리를 돌리셔서 힘들게 하느냐라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물이 있어도 써서 먹지 못하는 곳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고, 또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또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어려운 길이었지만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끝내고 돌아올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에스라서를 지난 주간에 계속 보았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이냐면 고레스 왕이 단순히 그냥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 하고 허락하는 명령만 내린 것이 아니라 왕과 왕의 모든 참모들이 하나님의 전에 드릴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드리면서 이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왕의 곳간에서 얼마든지 가져다가 써라 라고 허락했고, 또 심지어는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 총독들에게 명령하는 편지를 써주어서 그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조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레스 왕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있는 왕이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고 또 명령하고 제공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정말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과 같은 일이고,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져 내리는 그러한 기적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산이 깎여지고 골짜기가 도두어져서 평지가 되는 것과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예수님의 탄생과도 연관이 됩니다. 3절에 나오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외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예언으로 평가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산이 낮아져서 평지가 되고 골짜기가 도두어져서 평지가 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이루시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모든 구원과 위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됩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그리고 성막 안에 또 법궤를 만들어 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성막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는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역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렇게 눈에 분명히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는 광야길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위로를 체험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위로의 근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을 제일 먼저 복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이 왜 중요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전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방해로 그것이 늦어지자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이루어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여겼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입니다. 우리 가운데 실제로 오신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건이고 또 위로가 되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위로가 우리의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그 확실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변덕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도 신학자도 심지어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이 보장되고 그 위로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위로는 어떤 사람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도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인간도 자신의 구원조차도 책임지지 못하고 자기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리석게 천주교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인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성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의의를 엄청나게
쌓은 사람이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의가 100만큼 있다 그러면 성인으로 추앙되는 사람들은 200, 300만큼의 의를 쌓아서 자기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100만큼의 의 외에도 200, 300의 남는 공로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이제 잉여 공로설인데요. 그 잉여 공로, 남아있는 공로가, 성인들의 남아있는 공로가 하늘 창고에 쌓여 있고 교황이 그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교황이 원하면 그 창고에서 남는 공로를 우리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로가 모자라서 천국에 못 가고 연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교황이 원하면 얼마든지 그 남는 공로를 나눠줘서 천국 보낼 수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중세 때 면죄부를 팔아먹었고요. 지금도 교황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해괴한 교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인간도 자신의 구원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공로를 넘치게 쌓은 사람은 이 땅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더운 여름철에 말라버리는 풀처럼 하나님께서 입김만 불면 시들어버리는 허무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마지막 8절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도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참 힘들고 지치고 했을 때 정말 위로가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인맥도 없고 돈도 없고 때로는 정말 내 실력이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실력도 없다라고 느껴지면서 정말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을 때,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가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절도 히브리어로 참 많이 이제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은혜가 되어서 많이 읊조렸던 그런 구절입니다. 야베시 핫지르 나발 찌츠 우디바르 엘로헤이누 야쿰 레올람. 얼마나 많이 읊조렸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세상 것들을 의지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돈을 의지합니다. 내 손에 돈을 쥐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자꾸 모으고 움켜집니다.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과 친분이나 인맥을 의지합니다. 내 주먹을 의지하고 내 실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실력을 쌓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격증을 따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뭔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학벌을 의지하고 지금 다니는 직장을 의지합니다. 다 그런 것들은 풀과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꽃과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바람 한번 휘 불면 더운 여름철에 더운 열기가 한번 뿜어져 나오면 다 시들고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허무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지금 아무리 무성해 보이고 화려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 마르고 시들어 없어질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옵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9절 마지막에 보면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라고 외치라고,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바라고 실제로 체험하라는 촉구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했습니다. 10절,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다스리실 것이고 또 상과 벌을 주실 것이고 당신의 택한 백성의 목자가 되어서 목자가 어린 양을 인도하듯이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주 여호와가 임하실 것이다,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또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늘 점검하고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임재하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눈앞에 우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막아서고 또 우리를 짓누르며 우리는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의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들이 메워져서 평지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져 내리는 것들을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이,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제공받으며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은혜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져서 평지가 되는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